지중해의 붉은색 부분을 확대를 하면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 살라미와 가로질러서 바보, 그리고 지중해 건너서 밤빌리아의 버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드의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다시 역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복음 전하고 아탈리아 항에서 다시 나온바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그런 선교 여정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들의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최초로 파송한 선교팀은 3명으로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먼저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였고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 일들을 혼자 하기가 버거우니까 이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를 했잖아요. 이 사울, 바울이죠. 그리고 또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수행원 마가 요한, 이렇게 3사람으로 구성된 선교팀이었습니다. 이 3사람 가운데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선교팀의 리더였고요. 리더인 바나바가 선택한 첫 번째 선교지는 그의 고향이기도 한 구브로 섬, 지중해 큰 섬 구브로, 오늘날은 키프로스 섬입니다.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브로 섬의 동쪽 항구 살라미에서 복음을 처음에 전했고, 섬을 가로질러서 서쪽 항구인 바보에 이르는 동안에 선교팀의 리더는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바나바 이름이 먼저 거론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바울의 이름이 그 선교팀의 먼저 기록이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 목회에는 바나바가 뛰어났지만 선교 현장을 가보니까 바울의 능력이 더 탁월하게 두드러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도팀의 리더였던 바나바가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리더가 된 데에 대해서 아무런 의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나바 역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의 사람이었다,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브로 섬에서 선교팀의 새로운 리더가 된 바울이 야심차게 결정한 그 다음 행선지는 지중해 건너의 밤빌리아의 버가였습니다. 밤빌리아는 오늘날 터키 남부의 그 지중해 연안 지역이고요. 버가는 그 지역에 있는 로마 제국의 큰 도시였는데요. 주전 12세기경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세워진 버가는 주전 334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대대적으로 그 땅을 이제 확장하고 버가를 큰 도시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도시의 전성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고, 바울이 일행이 도착한 2000년 전의 버가는 지중해의 큰 대도시였습니다. 이 1947년부터 발굴되기 시작한 그 버가의 유적지를 보면요, 그 도시에 엄청난 크기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도시를 가로지르는 큰 도로가 있고요, 넓은 큰 도로가 있고, 야외 경기장이 있고, 극장이 있고, 시장이 있고, 또 많은 신전들이 있고, 그 규모는 2000년 전 버가가 얼마나 그 융성하게 크게 번성한 도시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이 그동안 처음에 구브로 섬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 섬의 살람이나 이 바보는 섬에서는 큰 도시였지만, 수도였고 도시였지만, 이 버가는 비교되지 않는 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지중해를 며칠 동안 항해하면서 버가에 도착하는 즉시 그 대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능력 있게 전할 그 부푼 기대와 멋진 꿈에 젖어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가에 당도하자마자 바울의 계획은 모두 다 어그러지고 말았는데요. 수행원이었던 마가가 무단 이탈해서 예루살렘 집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마가 요한의 무단 이탈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을 보면은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그냥 무단 이탈한 거예요.
근데 당시 육상에서 여행 수단은 도보였어요. 그리고 걸어서 여행하기 위해서는 길에서 끼니를 때워야 되고 또 노숙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짐도 같이 들어주고 또 텐트도 들고 다니고 또 누가 텐트를 치면 또 밥도 하고 하는 그런 수행원이 필요한 여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냥 나몰라라 하고 다 두고 도망가 버렸으니 얼마나 참 그 기가 차고 황당하겠어요. 막막하고. 근데 설상가상으로 바울은 그곳에서 풍토병에 걸려요. 아마 이제 말라리아 같은 질병으로서로 추측이 됩니다. 당시 풍토병에 걸리면은 특별한 약이 없었기 때문에 풍토병에 걸린 그 지역의 환경과 정반대 환경으로 환자를 이송시키는 게 자연 치유의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버가는 이제 지중해 연안의 저지대에 고온 다습한 곳이었기 때문에 높은 고지대로 바울이 불가피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적지로 삼은 곳은 200km나 떨어진 고지대인 비시디 안디옥이었는데요. 버가에서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험산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돼요. 버가 인터넷 검색을 하고 보면 뒤에 높은 산맥이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여기를 어떻게 넘었을까 싶을 정도로 험산전령 산맥이에요. 그것은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산속에서 먹고 자야 되는 고된 그 여정을 겪어야 되는 험난한 길이었고요. 그리고 또 여행객을 노리는 강도도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몸도 지금 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어렵게 찾은 이 버가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자기의 어떤 바람과 또 계획과는 달리 복음을 한 사람에게도 전할 기회조차 없었고 수행원 마가는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참 너무나 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충분히 절망할 만한 상황이었지만은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산맥을 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병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바나바와 함께 타우루스 산맥 넘고 당도한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화답하면서 반응하고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전해주라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바울 바나바의 그 말씀에 대한 소문이 막 허다하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회당에 모일 정도로 그렇게 파급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있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시기심에 불타올라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 반응하면서 다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가 뜻하지 않게 이곳으로 올라오게 된 풍토병에 걸려서 올라오게 된 그런 모든 여정까지도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계획하시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핍박과 시기로 쫓겨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성읍인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이곳에서도 허다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또 선동 때문에 돌로 치려는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가서 그 이후에 또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는 순수 이방인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순수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이었어요. 먼저 이제 안전뱅이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임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을 섬기려고 억지로 제사하려고 그랬죠. 그걸 뜯어 말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같이 쫓아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었다가 겨우 살아난 바울과 바나바는 또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후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더베,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 안디옥의 여러 교회들을 향한 편지인 이 갈라디아서에서 왜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을 전하게 된 그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인데, 세번역 성경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세번역.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 이유가 안 나오지만 여러 서신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기껏 버가에 왔는데 복음을 안 전하고 왜 이게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갔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풍토병에 걸린 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참 왜 하나님께 길을 막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라고 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또 더베, 안디옥 교회 같은 훌륭한 이방인들이 세워졌고 그곳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그 가운데 루스드라의 디모데와 같은 사람도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이 지난 설교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윽고 고향 앞에 있는 더베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조금만 더 가면은 길리기아 다소, 자기 집이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편히 가서 귀환하지 않고 다시 역행해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데, 그것은 복음을 갓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또 교회마다 리더들을, 장로들을 세워서 주님에게 그들을 의탁하였고, 그 다음에 다시 타우로스 산맥을 타고서 200km 내려와서 처음에 지중해 도착했던 그 도시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게 돼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가 아니라 못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본문 24절 25절 말씀.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레아로 내려가서, 짧게 언급이 되지만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 시점은 1년여 개월이 이제 흘러간 시점입니다. 이제 버가에서 풍토병 걸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때를 이제 회상하면서 다시 버가에 이르러서 못 전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이 참 이렇게 섭리 가운데 다시 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너머에 펼치시는 그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뿌듯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가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정말 경탄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감탄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풍토병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그 인근에 있는 아달레아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1차 선교 여행 기간이 1년 몇 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고요. 이 시기는 AD 47년에서 49년 그 사이에서 있었던 여정이었습니다. 두 사도는 안디옥 교회의 온 성도들을 교회를 불러 모아놓고서 선교를 보고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을 보고하는데 자신들의 무용담을 늘어놓거나 이런 여정 가운데 이런 일을 겪었고 또 이런 고충과 아픔과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여신 것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주체, 주도권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선교 보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겸손해 보이기 위한 표현이 아니었고요,
두 사도가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은혜였던 거예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방인들의 마음 문을 여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과정을 계획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심지어 죽을 고비를 넘기는 돌로 치는 일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것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결론은 야, 정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기간에 캄보디아와 필리핀 두 교회가 동시에 건축되고 세워지는 그 선교의 일들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저나 여러분이나 야,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어느 누구도 안 하시겠죠. 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참 놀랍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투모방 비전교회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모았을 때만 해도요, 저는 로스 아미고스라는 지역도 몰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코로나 확산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을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이제 묶어 놓으셨어요. 예, 동결시키시고 어떤 것도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셨을까? 우리는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진행시키지 않으실까? 의아해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필리핀의 가난한 마을, 홍수 때문에 집을 잃고 마을이 형성된 정말 가난한 마을, 수천 세대가 있는데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목회자들이 들어왔다가 포기하고 나가고 포기하고 나갔던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투모방 비전교회도 우리가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교회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뭐 돈이 어디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는 교회인데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쓰시면 거룩한 일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라도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끝앗 은혜교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워가는 새 교회를 통해서 그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과 사역자를 통해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교회가 없는 세계 열방 10개 지역에 10개의 교회를 세워서 1만 명을 구원할 씨앗을 뿌리는 비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다시 한번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실제로 연대를 계산해 보면요, 길어야 1년 몇 개월 안 있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요, 선교의 보고를 들었잖아요. 선교의 열매와 보고를 들은 온 성도가 그들과 함께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한 그 여운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단지 두 사도만의 상급이 아니라 모두의 상급이고 그 교회 구성원의 모두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감사였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선교는 최전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상급이 물론 크지만 그 선교가 가능하도록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지방에 이름 없는 교회도, 작은 교회도 선교의 동역자로,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선교의 일을 진행할 때 다른 사람보다 특정한 누군가가 물론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기쁨과 은혜는 그 일의 진행을 위해 함께 기도한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감격하고 함께 누리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비전 11만은 하늘나라에 온 성도가 함께 누리는 영광과 기쁨과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27절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어린이 동화책을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끝나요. 그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대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몇 개월, 1년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우리에게 전달을 합니다. 왜 이 1차 전도 여행을 그 여운이 영원토록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세상의 끝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연상하도록 의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언젠가 다 건너시겠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건널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르게 될 때 온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 가운데서 한가운데 일원으로서 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일원 중에 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의도한 게 뭐냐면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여정을, 선교적 삶을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선교적 삶을 보고하는 것인데, 주님 저는 이런저런 고생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무용담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삶의 여정을 보고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삶, 전도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삶의 여정을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행실을 자랑함이 아니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어린 양같이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날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찬송하며 보고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서 나온다고 했죠. 근데 그 큰 무리는 단일한 민족이 아니라, 단일 국가가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지역이 다른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해낼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지역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같이 흰옷을 입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큰 무리를 둘러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둘러보면서 캄보디아의 끄다 지역의 성도들을, 푸모방 교회의 성도들, 필리핀 로스아미고스 지역의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민족의 교회의 성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비전 11만을 통해서 이루신 세계 열방 교회가 없는 10개의 지역, 10개의 교회, 1만 명의 성도들, 장차 일어날 다음 세대들, 그 성도들과 함께 만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 가운데 찬송하게 될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 11만은 여러분 모두의 면류관이고 모두의 자랑이요 감사요 상급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